저와 여러분들은 이력서를 작성할 때 아니면 어디 뭐 서류를 작성할 때 종교란에 기독교라는 곳에 체크를 하고 표시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속해 있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기독교 안에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기독교의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잔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두 가지를 제가 설명해 볼 텐데요. 제가 가끔가다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통 신앙, 이 토테미즘,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상한 잡신을 섬기는 것들 때문에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밥숟가락을 엎어놓으면 복이 나간다. 다리를 떨면 뭐가 어떻게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혹시 십자군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왜 발발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시대에 카톨릭이 이 나라의 정권과 손을 잡고 있을 때 자국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만들어진 발발하게 된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급기야는 십자군 전쟁에 1차 전쟁, 2차 전쟁 여러 번 전쟁을 만들다가 나중에는 전쟁에 내보낼 군사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부르신다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끌어들여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모읍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왜곡된 해석들 때문에 생겨난 역사적인 오해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들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 성경을 왜곡하는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풍성한 삶, 우리 교회 이름처럼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신앙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 기독교의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 다 어디에서 기인하냐 하면 성경을 보지 않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해내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오해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하고 죄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합시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기준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구절을 읽었다 칩시다. 읽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을 읽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로 해석했던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행여나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미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섬겼던 그 잡신들, 이런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무언가를 하면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우리도 무언가를 행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좀 감동을 받으셔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기준을 갖고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해야만 합니다. 성도답게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해석을 잘 한번 마음속에 담아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해석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도의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는 자격도 없고 너희는 능력도 없고 너희는 힘도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겠냐.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보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를 소금이 아니었고 소금 될 자격도 없는 너희를 내가 이 땅에 와서 소금으로 너희를 만들 거야. 그렇게 생각해봐라 너희들아,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 거야. 이 소금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세상에서는 없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소금.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겠어. 너희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겠다. 너희들은 그 소금이 돼서 소금이 되게 해서 소금이 절대로 변하지 않게 만들 거야. 소금이 변하는 거 봤냐? 짠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본 적 있냐? 짠맛을 잃어버리는 그건 소금이 아니야. 소금은 짠맛이 변하지 않는 것, 짠맛이 어쩔 수 없이 들어있는 그게 소금인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변하지 않는 소금으로 만들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만약이라는 말을 쓰죠. 만약에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소금이 너희가 그 맛을 잃어서 성도의 직분을 박탈당하거나 성도가 아닌 사람이 되거나 다시 죄인이 되거나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내가 힘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생명 던져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내가 아끼는 너희들이 세상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내버려 두겠다. 그런 일이 나타날 거다? 안 나타날 거다? 안 나타날 거다. 두고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내버려지지 않게 내가 만들어낼 거야. 소금은 절대로 그 짠맛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아.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 봤냐? 짠맛 없는 소금 본 적이 있냐? 그런 것처럼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도가 죄인이 되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어느 정도로 책임지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세상 밖에 내버려둬서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그 현상을 밟혀가는 너희들을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는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명령하셨어.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어. 우리는 더 수고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더 희생해야 돼. 라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세상 밖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소금으로 만들겠어.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성경을 보셔야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안타까워하고 서로 부딪히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서로 부딪히고 싸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바르게 알면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 없는데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다고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왜곡돼선 오해했던 것들을,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을 더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도가 무엇인지를 몰랐었는데 성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귀중하고 어느 정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호소할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길래 바울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가를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만들어진 그 아픔들, 그 상처들, 그 왜곡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했는지, 그걸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말을 하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이것 때문에 생겼다 라는 공감대라 그러나요?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우리 홍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 인도해 주셨는데,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축복, 성도의 풍성함, 이걸 누려야 되는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오해해서 힘들어했던 것, 소금이 되려고 열심히 수고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 행복누림교회의 마음과 같구나. 행복누림교회를 세우려고 마음을 모아서 행복누림교회를 출발했는데 그 마음이 오늘 여기 담겨 있구나 라고 느껴져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 또 복음을 잘못 배운 성도들,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그 마음을 좀 제가 미리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울부짖는 그 안타까운 마음.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려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막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호소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야,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라. 이게 사실은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10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나는 자랑한다. 내가 얼만큼 자랑하냐면 지나치도록 자랑한다. 야, 나는 이렇게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 너희들을 세워야 한다고 내게 주신 그 권세, 너희들에게 성도인 것을 바르게 알려주라고 내게 주신 그 지혜,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나 이거 자랑한다? 지나치도록 자랑한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0장까지. 그런데 갑자기 11장 1절에 들어와서, 야, 나 어리석은 거 좀 이해해줘. 나 어리석은데 좀 용납해줘 라고 말합니다. 좀 생뚱맞은 표현입니다. 좀 생뚱맞지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도록 제가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표현 11장 1절만 한번 보고 1절만 한번 딱 떼서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야, 사도 바울 인격 괜찮네, 겸손하네, 야, 인품이 이 정도 돼야 사도지, 이 정도 돼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격이, 자기 자신의 겸손함이 이 정도야 라고 표현하는 거라면 5절이 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 좀 어리석어, 그러니까 이해해줘 라고 말해놓고 5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똑똑하다고, 예수님을 잘 전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말하는 그 사도들보다 나는 부족함이 조금도 없어.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1절에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좀 이해해줘, 용납해줘 라고 말해놓고 조금 지나서 5절에 가서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알아.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거 무슨 사도 바울이 한 잔 걸치고 횡설수설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엉뚱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1절을 보고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1절과 5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1절, 아, 사도 바울이 겸손한 사람이구나, 야, 사도 바울이 자기 겸손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로 이해한다면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서론에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법 말고, 사람의 방법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 1절부터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도 바울은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고 또 큰 소리를 쳐야만 하는지,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이해가 되도록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썼습니다. 행복누림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열심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너무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열심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기독교의 교회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지로 하기 싫어도 아니면 부담스러워도 열심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알게 되면, 내가 성도인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기쁘게 가볍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열심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열심, 이 단어를 한번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표시해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또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써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경에 보면 그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 중에 성경의 방향대로 바르게 해석한다면 열심이라는 단어도 괜찮긴 하지만 열심보다는 질투라고 해석하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jealous라고 되어 있습니다. jealous라고 있나요? jealous라고 있나요? 질투라고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게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2절을, 11장 2절을 질투라는 단어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나도 질투하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질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투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이 질투하고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질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질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신이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설명하면서
질투하고 있는 자신, 어리석게 보여지는 질투하는 나 자신을 너희들이 좀 용납해달라라고 설명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질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석해 봅시다. 질투, 이거 먼저 좀 알아봅시다. 질투. 제가 네이버에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요. 질투. 첫 번째,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에 지나치게 시기함. 이걸 질투라고 합니다. 이걸 질투라고 그래요. 요즘에 제 아내도 자꾸 딴 남자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 자꾸 딴 남자를 얘기해요. 오 아무개 집사님을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질투인 거예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제가 막 옆에서 바가지를 긁죠. 이런 게 질투예요. 또 두 번째,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 함. 이걸 질투라고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이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예요. 카톨릭에서는 칠죄종,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런 단어를 처음 카톨릭에서는 칠죄종의 하나로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을 이른다라고 설명해놨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칠죄종, 카톨릭에서 말하는 칠죄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마음속에 지어서는 안 되는 죄, 이거 지으면 큰일 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죄를 7가지를 정해놨더라고요. 교만한 거,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이런 7가지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질투라는 단어를 다 들어봤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나를 표현도 좋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혹은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때리신다, 야단치신다, 그렇게.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 그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질투,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질투하실 만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서 오해하는데,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질투, 이거를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도를 위한 질투다 그래요. 성도를 위한 열심이다 그래요. 고린도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가난해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나는 굶어도 좋다, 나는 잠을 못 자도 좋고, 나는 추워도 좋고, 나는 헐벗어도 좋고, 나는 감옥에 갇혀도 좋고, 나는 못 먹어도 좋고, 나는 다 좋대요. 뭐를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왜?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질투, 열심, 같은 단어에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도 쓰고 기독교에서도 씁니다. 밖에서도 쓰고 안에서도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질투 말고요, 사람들끼리 말하는 질투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 아내가 딴 남자 얘기를 자꾸만 해. TV를 볼 때마다 자꾸 누가 잘생겼다고 어머나. 제가 표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표현해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얘기하면 혼나는데 우리 수진이가 엑소를 좋아하면 엑소 팬이에요. 저는 속으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빠 팬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질투심이 이제 우리끼리는 그런 질투를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질투는 그런 질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질투는요, 성도 중심이에요. 성도를 위해서라면 나는 질투까지도 할 수 있어. 성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질투라도 할 수 있어. 어떤 질투요? 어리석어 보이는 질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자랑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랑한다고. 사람들이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나는 넘치게 자랑한다고 그래요. 왜요? 그 자랑이 나 중심의 자랑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자랑이기 때문에 넘치도록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의 중심은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질투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질투, 어리석어 보이는 일, 어리석어 보이는 짓거리, 질투.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까지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투를 하게 될 거니까, 그 질투를 나는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어리석다고 보더라도, 내가 그걸 어리석다고 생각하더라도 니네가 좀 이해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표현해보죠.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다고 보여지는 질투 안 하면 땡이에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 혼자도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성도가 돼가지고 기쁘게 살면 그만이에요. 쟤네들이 오해를 하건 말건, 쟤네들이 뭐 서로 싸우던 말던, 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던 말던, 나만 바르게 보고 나라도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기쁘게 누리면서 살면 그걸로 땡이면 되죠. 사도 바울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성도를 위한 질투, 성도를 위한 열심 안 하면 그만이에요. 전혀 누가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요, 어리석을 필요도 없고요, 질투, 성도를 위한 질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명예도 있죠, 똑똑하죠, 지위도 있죠, 신분증도 괜찮죠, 지도자급이죠. 안 해도 돼요. 부끄러운 짓거리, 질투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 도대체 사도 바울이 돕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안 해도 되는 일. 왜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성도를 위한 열심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을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질투,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입니다. 이제 후반부를 한번 볼게요. 너희는,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질투까지 할 정도로 소중한 것이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기를 하시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중매쟁이. 나는 중매쟁이야. 누구가 누구를 소개해주는 그리스도와 너희들을, 하나님과 성도들을 소개해줘서 하나님은 남편 되고 너희들은 남편을 위해서 준비된 처녀, 아내로 나는 중매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어리석어 보이는 질투, 그 내용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질투하냐 하면 그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 있잖아요. 나는 알아. 나는 이제 알아 라고 말하는 그 안다는 단어를 히브리적 사고방식, 이 구약 성경의 사고방식대로 성경적인 내용으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씁니다. 이야다라고 쓰는데요. 거기서 안다는 말이 어떻게 아는 걸 말하냐면 부부가 서로 아는 것,
부부가 결혼해서 함께 자기도 하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벌고 함께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부부가 아는 것. 물론 이제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사람 속은 몰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표현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것.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엉덩이에 점이 있네.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잖아요. 그 아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뭐를? 너희들도 하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껍데기만 아는 거, 그냥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들어서 아는 거, 그런 거 말고 너희가 아내가 돼서 남편인 하나님을 좀 알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알도록 나는 중매쟁이가 될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을 남편으로,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게 너무너무 좋고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질투, 어리석어 보이는 짓거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 중매쟁이 될 거다. 너네들을 하나님을 남편처럼 잘 알게 되는 처녀로, 아내로 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할 거야. 그렇게 해요. 성도를 위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이제 설명해 봅니다. 어디요?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설명이 3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질투는 이런 거예요. 야, 나는 네가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서 그 풍성함, 그 행복,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중매쟁이가 될 거야. 그런데 내가 뭘 질투하냐면 이것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자꾸 이쪽으로 갈까봐 나는 그게 두려워서 그걸 질투하는 거야. 뭐를? 뱀이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너희가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난 그게 싫어. 그건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돼. 아니, 네가 그쪽으로 가면 네가 부패되면 내 마음이 아플 거야. 이쪽으로 와야 돼. 그거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풍성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마 지금까지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뱀의 관계 때문에, 뱀의 유혹 때문에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프고 상처있고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부패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다. 나는 그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리석게 봐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질투할 거야.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길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해석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하나님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세워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다른 지역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이 또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뭐를요? 복음을 또 얘기합니다. 어떻게? 근데 복음을 잘 전하면 좋은데 다른 복음을 얘기한대요. 다른 예수를 전파한대요. 다른 영을 받게 하려고 애를 쓴대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가서 하는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엉뚱한 소리, 이상한 소리, 성경 외의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니네 왜 들어? 왜 들었냐 그거를? 니네 왜 그걸 용납했냐? 왜 그걸 받아들였냐? 그걸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전했던 예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사, 성도에게 주신 선물, 성도에게 주신 영, 그런 것들이 맞는데
처음 바울이 설명했던 그 예수님이 맞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런 예수님이 아니야, 야 그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말하는 게 맞아, 이상한 것들을 얘기하는 그 얘기들을 왜 듣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논산에 딱 살아났다고,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교회마다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도 가서 한번 설교도 들어보고, 저 교회도 한번 가서 예배도 해보고, 저 교회도 가서 봉사도 해보고, 다 교회들마다 돌아다녔다 합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했었고, 예수님을 전했었고, 복음을 전했었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들을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교회마다 한 바퀴 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때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질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봤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아마도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대성통곡을 할 겁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복음을 들었냐? 다른 복음을 들었냐?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병을 고친다는 소문만 들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그냥 부처고 뭐고 없어. 그냥 무조건 가서 머리를 들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손만 얹으면 다 뒤로 자빠진데, 야 얼마나 대단해, 거기 한번 가보자.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왜곡된 성경에 대한 오해들, 그런 것들을 꼭 붙잡고 놔주질 않아요. 그런 얘기는 딴 데 가서나 하시오. 나 성경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소금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열심히 소금이 될 거야, 열심히 수고해서 소금이 될 거야, 뭐 딴 얘기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살아있다면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하고 사도 바울은 신분이 달라. 우리는 어부들이잖아, 우리는 농사꾼들이잖아, 우리는 우리 거 딴 나라에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있는 상인들이잖아. 사도 바울, 아이고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사람은 신분이 달라, 그 사람 하는 얘기 별로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사도 바울 그 사람 자꾸 복음 전하면서 돈 뜯어내려고,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후원하라고, 돈 빼내려고 사기꾼이 하게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도 바울, 걔가 무슨 사도야? 사도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12제자, 그 제자들이나 사도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밥을 먹어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봤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걸 본 적이 있어. 사도 바울, 걔도 몰라, 걔도.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배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데 쟤네들은 자꾸 나를 오해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나보고 자꾸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다고, 나는 쟤네들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막 나보고 손가락질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도 너네하고 똑같은 성도야. 너네도 성도고 나도 성도야. 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물 주는 심는 이가 있지만 나는 물도 주고, 아볼로는 물 주고 나는 심는 자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의별 표현을 다 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도야. 오해를 없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들하고 같은 성도야. 이거 설명해 내야 되고요. 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니까. 나 사기꾼이 아니야. 나 돈 뜯어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또 설명해야 되고요. 나 예수님을 잘 알아.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 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야,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그 사도들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 사도들이 아는 것보다 내가 부족하지 않아. 내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그 얘기를 5절에 써놓은 거예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 좀 들어. 내가 가르쳐주는 예수님 좀 들어. 나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니네가 나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말주변이 좀 약하지. 내가 말할 때 좀 어눌하지. 발음도 좀 세고 키도 작고 못생겼지. 나의 외모는 내가 말하는 건 좀 어눌하지만 야, 내가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냐면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나 그만큼 알아. 하나님 알아. 라고 설명해내는 거예요. 오해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6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어노라 라고요. 또요. 야,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너네들 고생시킨 게 없잖아. 내가 돈을 뜯어냈냐? 아니야. 나 돈 뜯어내지 않았어. 내가 혼자서 벌어서 먹고 살아. 다만 내가 아무리 벌어도 부족한 것들, 내가 힘든 것들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 보충해준 거 그거 말고는 없어.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돈을 받았다면 그거 내가 갈취한 거라고 하자. 나 그런 적 없다. 내가 돈을 훔친 적 없다. 나 사기꾼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복음을 좀 들어. 7절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은 게 있냐? 죄를 지었냐? 나 그런 거 없다. 8절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탈취한 거야 그거. 나 그런 거 없어. 9절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왜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돼.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너희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하고 다른 신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야. 좀 이걸 좀 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냐면 이런 거죠. 그러면 오케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너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너의 겸손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만,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만 수고해? 낮아져? 변명해야 돼? 호소해야 돼? 감옥에 갇혀야 돼? 야, 너 멍청한 거 아니야? 너 바보 아니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왜 해? 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고 사도 바울이 변명하고 호소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이러는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도, 내가 하는 일, 내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어리석게 보여져도 니네가 좀 용납해다오. 그래서 1절에서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왜 너희들한테 용납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냐 하면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내가 니네 사랑하니까 이러지. 내가 너희를 세우고 싶어서 이러지. 그 뒤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싶어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들어야만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바울,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풀어내야 하는 바울. 자기를 드러내려고 오해를 푼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걸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호소하고 변명하고 애걸하고 부탁하고 요청하고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러지. 야 오해하지 마.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 아이고 이래는 왜 못 알아듣냐.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왜 이러는지,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는지,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굶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혀도, 내가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해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어리석어 보이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너희는 몰라도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바울은 아주 애가 타는 거예요. 막 속이 뒤집힐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니네는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소금이 돼야 된다고 명령하셨다고 오해해가지고 더 봉사해야 된다고, 더 수고해야 된다고, 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밖에 버려지지 않게 내가 책임지겠다고, 너희들은 풍성하고 너희들은 행복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일, 그만두면 땡인데 안 해도 되는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몸에 배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기독교를 왜곡해서 힘들게 어렵게 희생해야 된다고, 수고해야 된다고,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라도 호소해서라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행복누림교회는, 행복누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는 복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는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할 겁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손만 대면 잡아드리니까 다 오세요. 내가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르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귀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다른 복음을 들은 사람들, 다른 하나님을 배워서 엉뚱한 하나님으로 오해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줍시다. 언젠가 우리가 좀 더 배우고 좀 더 알게 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는구나, 나도 이제 풍성한 성도가 되어가는구나를 느끼게 될 때가 되면 바울처럼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봅시다. 야단치고 윽박 지르고 부담 주는 게 아니라 부담되지 않도록 내가 낮아지더라도 저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11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들, 부족한 성도를 위해서 낮아지신다면 그거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억지로 낮아져야 된다고? 아니요. 자랑할 만큼 기쁨이 있어야 되고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 기준의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소유하는 풍성하고 행복함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